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과 본질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언제냐?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은 닮았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뜻이 뭐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뭘 넘어가느냐? 하나님께 죽임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무조건 죽이는 재앙,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도록 한 것,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는가? 집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요. 오늘 본문 21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이때 잡아야 될 어린 양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22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날이 새기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집에 그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겠다고요.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동일한 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가 유월절이었고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자신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유월절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월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의 보호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냄새가 쾌쾌하고 시끄럽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피곤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불편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삽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나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기준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본문 2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볼까요? 인생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 간다. 사실 맞는 얘기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죽음의 길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을 넘으시고 죽음의 문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갖추고 사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사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피요. 그 피 의지하면 살고 그 피 없으면 이 땅에 어떤 걸 누려도 소망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남긴 회고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알죠? 이건희 회장이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동차에서까지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그렇게 맛있는 거, 이 물은요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스럽습니까? 좋은 차, 전용 비행기, 차고 넘치는 먹을거리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 앞에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내 거는 이 침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중해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20대에 그걸 다 쟁취한 겁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던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다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진짜 내 것은 내가 누울 한 평의 땅밖에 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의 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431억 원이었습니다. 공시지가요. 국가에서 정해준 거. 실거래가는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을 팔 일도 없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거기 살면서 죽음에 묶여 죽음의 노예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리려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술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고 이건희 회장의 말과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피가 있으면 살고요,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결정짓기 전날 밤에 애굽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통곡의 눈물과 아픔은, 여러분, 애굽에 선한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굽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의 제일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교만이 통곡과 아픔을 불러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따라서 발랐던 애굽 사람들도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굽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잡고 피 바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뭐가 됐느냐? 통곡이 됐습니다.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고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이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IT하고 바이오 주식이 세잖아요. 그렇죠? IT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그게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마 6월절 그 밤 애굽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시의 결과를 출애굽기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왜 일어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식들이 다 죽어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울었느냐? 흐느껴 운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이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칭의, 의롭다고 해 주신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본질은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답답함과 두려움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내면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가도 찾고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는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기쁨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시대를 이기고,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설주, 삶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므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